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차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은혜를 입었으니 이 세상에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선포하며 자랑하며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이 땅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시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기쁨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오늘 하루 담대히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장 1절에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리다가 채찍질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빌라도가 자신의 결정에 대한 유대인들의 거절로 인하여서 절망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3번이나 타협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스스로 심판하라 라고 요구를 했지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유명한 무법자인 바라바와 대립시켜 놓고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실패한 후에 군병들에게 예수님을 잔인하게 학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유대인들과 타협하려는 책략이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구절이 아래절에 나오는 4절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로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질하여 이제 내가 이만큼 했으니 됐다라고 유대인들과 타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그리스도를 때려서 놓겠노라 한 책략마저도 실패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셨는데 로마의 채찍질은 옷을 벗기우고 밧줄이나 가죽끈으로 형틀에 붙들어 놓은 후에 채찍을 맞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형벌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은 오롯이 나의 허물과 죄악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질한 후에 2절로 3절까지를 보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차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볼 때에 의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하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매질을 하고 모욕하고 때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성경 말씀의 빛을 통하여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해석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지금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첫째로 그토록 잔인하게 아주 죄인 취급을 받으며 부당하게 죄인으로 취급받고 있는 이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은 임마누엘, 곧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반면에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증오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7절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한 죄인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심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끔찍한 타락을 숨김없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내용이 19장 1, 2, 3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순간 그들과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시관으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차색옷을 입히고 조롱하고 때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또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둘째로 이때는 사탄의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 때요 또 어둠의 권세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던 날 하나님께서는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시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증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할 때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헤롯을 시켜서 베들레헴의 어린 아이들을 모두 죽게 한 것이 바로 그 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그래서 용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막아서지 않습니다. 뱀이 여자의 후손 구세주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의 그 배경 속에는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렇게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멸시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려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온갖 범죄 행위로 드러나야만 됩니다. 죄는 무법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무죄한 죄를 죄가 없으신 무죄한 분을 채찍질한 겁니다. 죄는 위법한 겁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로마의 모든 법과 원칙을 무시해버립니다. 죄는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군병들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으신 예수님을 때리고 모욕합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학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위반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양심과 명령과 정당성을 모두 어기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치욕을 산더미처럼 덮어 씌운 것입니다. 죄는 더러움 곧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더러운 침으로 온통 예수님의 얼굴을 뒤덮은 것입니다. 이 죄가 누구의 죄냐? 저와 여러분들의 죄입니다. 무법하고 위법하고 불법이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위반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더럽고 부정한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시고 모욕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즉 죄인들이 마땅하게 받아야 할 형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죄인들이 지었던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셔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구약의 율법에는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써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께 오만하게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금 이 군병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여 그 얼굴에 침을 뱉지를 않나.
때리지를 않나 가시관을 쓰고 홍포를 입히고, 이 모든 죄인의 모습이 우리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죄였는데,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주님이 그 모든 것을 견디고 그 모든 것을 참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된 사람들의 머리가 되시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죄인들을 위하여 그 저주받은 가시관을 쓰신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또한 실제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불법은 곧 오늘 주님이 입으신 주홍 같고 진홍 같은 그 죄들이 우리를 온통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그 자색 옷을 입으신 것입니다. 마태는 이 자색 옷을 홍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붉은 죄, 우리의 그 치욕스러운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19장 1절로 3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 군병들은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부르며 조롱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을 듣게 되고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매를 맞으셨습니다.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저주와 심판의 관이 아니라 축복과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치욕의 그 홍포를 입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의의 옷을 입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배척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복음으로 믿고 받고 그 복음을 우리 안에 영접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복음, 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지신 이 십자가, 이 구원의 복음을 잊지 마시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놀라운 진실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나 또한 이 복음 안에서 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채찍으로 때리고, 또한 군병들은 가시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또 조롱하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그 무죄하다고 한 분을, 죄가 없다고 한 분을 그렇게 무참하게 대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나의 죄로 인하여, 나의 무법함과 위법과 불법과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일과 나의 더러움과 나의 부정함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 취급당하시고, 그렇게 주님이 나를 위하여 홍포를 입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 맞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음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하고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구원에 감격하고 살게 하시고, 이 구원 앞에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이 구원을 증거하고 이 구원받은 자로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감동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기쁘게 살아가고 증인으로 살아가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위하여 채찍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홍포를 입으시고 멸시와 모욕을 다 견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